나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대로 받은 각각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큐티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생각하면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런 능력주의 은사가 아니라 어떠한 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은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생각할 때 이 은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것이죠. 다시요, 무언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걸 위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도구보다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이 스포츠에서도 보면 많은 기구를 사용하는 이 스포츠들이 있죠. 근데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포츠를 어떻게 경기 운영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은사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없다고 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은사를 누구에게나 부여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흐름대로 세상이 보기에 좋은 은사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잊어버리고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인정받고 소위 좀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는 그런 능력주의 은사가 아닙니다. 세속주의 관점에서의 은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어떤 쓰임을 받고 어떤 가치로운 일을 해내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은사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따라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사가 잘 쓰여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능력이 되지만 잘못 쓰여지고 해석되어질 때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 중 하나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좀 짧습니다. 100년을 좀 넘는 짧은 역사인데 이 역사 가운데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을 하다 보니까 따라온 문제가 바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면 이 폭발적인 부흥을 할 때 따라왔던 게 신유의 은사였습니다. 치유의 은사죠.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회복을 얻고 불치병이 낫게 되고 이런 은사의 능력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초반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 자신이 받은 은사의 특별성을 부여해서 마치 어떤 교주의 형태처럼 누군가 특별히 가진 은사로 뭔가 행해지는 것처럼 자신이 은사의 특별성을 부여해서 자행하고 성도들과 이 교계에 큰 혼란을 준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뭐 기도의 은사,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등등으로 거의 마술쇼에 가까운 이 진기한 일들, 은사를 잘못 활용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체계 있고 균형 있게 가야 하는데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과 동반된 은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건으로는 누군가 치유의 은사가 특별성이 있다라고 해서 뭐 어떤 물이나 뭐 도구죠, 뭐 손수건, 뭐 돌 이런 데다가 이제 뭐 능력을 부어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치유가 된다.
이 손수건을 사용하면 치유가 된다. 어디서 언뜻 들어보셨죠? 그게 최초의 한국의 굿즈입니다. 이 신앙 굿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은사 있는 사람이 손댄 손수건을 사면 이게 치유가 되는, 뭐 이런 거의 이렇게 어떤 이단 종교에서 행하는 것 같은 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특별히 갑자기 은사들을 받게 되니까 이 여성들도 굉장히 흥분 상태였어요. 야, 우리도 좀 이제 여성으로서 도태되어 있던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도 은사를 받으니까 막 흥분해서 질서를 좀 무너뜨리는 일도 생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성들은 잠잠하라라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로 은사에 대한 문제는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다루면 교회에 큰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성경 이외에 내가 따로 받은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의 뿌리와 기초를 흔드는 오류들도 발생시켰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상대적인 은사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은사 받았어? 너 방언 받았어? 너 치유의 은사 받았어? 너 기도의 은사가 있어? 서로를 확인하면서 우열을 가리기도 합니다. 너에겐 은사가 몇 개야? 계수해 보기도 하죠. 마치 게임으로 보자면 레벨업을 해서 등급을 나누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척도를 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로 구별되어진 계급과 계층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더 은사가 뛰어난가 비교하는 모양새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사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악용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편지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정립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다양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인 지체로서,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여러 지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전체가 손일 수 없고 몸 전체가 발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야, 손보다 발이 더 귀해, 발보다 손이 더 귀해, 눈이 더 귀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각기의 다른 은사로 함께 지어져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사용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신 것과 다른 용도나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사는 주신 이의 의도와 맞지 않다라는 것.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이 6절부터 보았는데 앞절 한 절을 더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5절의 말씀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와 같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결정해 놓고 6절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제 6절부터 은사에 대한 내용은 항목들을 살펴가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피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전제를 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공덕이나 자신의 노력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60시간 기도하면 방언을 주겠다, 뭐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60시간 채우면 방언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년, 2년 평생을 기도해도 방언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대로 주시는 거예요. 쓸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주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전제 속에서 첫 번째 은사, 말하고자 하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는 이미지 속의 예언의 은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점치듯한 예언의 은사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말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언은 어젯밤 꿈속에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자매는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자매 요새 이러고 있지? 내가 꿈에서 받았어. 이러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예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은사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가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도 개인적으로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감흥대로 이렇다 저렇다 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늬만 기독교적인 예언이지 뭡니까? 결국 점치는 행위와 동일합니다. 단어와 용어만 기독교적으로 말하지 무당의 행보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연초에 이제 되면 뭐 하죠? 점치러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유명한 이제 점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점을 봐요.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잘 믿어. 그런 거는 잘 믿으면서 참 예수님을 왜 못 믿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냥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막 그래요. 그럼 혹하죠. 근데 그런 무당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이 예언의 은사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뭐 그런 점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신약 성경이 작성되어질 때는 성경 완성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완성됐지만 신약은 아직 완성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계시되는 말씀이 있어,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아직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 예언의 은사들이 구약에선 선지자요, 신약에선 사도들이 있죠. 그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환하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내가 적절하고 정확하게 받아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내 감흥에 의해서 왠지 필이 그래 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묵상하고 녹여내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의 의미로는 오늘날까지 유효하다면 성경의 유일한 법칙을 붙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내 함부로 그냥 미래를 점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당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어요. 더 이상 내가 받은 특별한 계시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원문을 뒤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직통 계시 혹은 내가 생각하는 가문적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주의잖아요. 새로운 말씀, 사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직분 자체를 이어가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취하는 신앙 고백서인데 거기 1장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두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마치 내가 마음대로 감흥적으로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녹여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고 전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전하라고 하죠? 6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예언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전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수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예언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맘대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분수에 맞게끔 가르치고 전하라 라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막 말씀에 근거했다고 해서 막 혼내보십시오. 그렇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아직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막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막 혼내요. 믿음의 분수에 맞는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개인과 공동체에 맞게끔 적절히 전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뭐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에게 뭐 예언기도 해준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런데 막 찾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점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성경에선 그런 예언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치듯한 예언기도는요, 기독교와 성경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때는 개인과 공동체 수준에 맞게 말씀을 권면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학에 보면 청중 분석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도 배운 파트인데, 맘대로 막 그냥 전하는, 내가 좋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청중을 충분히 분석해서 말씀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그대로 유치부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절할까요? 너희들 이제 7살이나 되었어? 믿음의 분수에만 뭐 이렇게 하면 맞지 않겠죠. 단어도 전혀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무작정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맞게끔, 작게는 가정 공동체의 사정에 맞게끔, 교회에 맞게끔, 개인에 맞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말씀에 의거해서 누군가 권면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요, 그의 믿음의 분수에 맞게끔 사정을 맞게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지혜와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이 적절한 사람이 멋있잖아요. 상대를 볼 줄 아는 눈, 그게 바로 오늘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걸 좀 알고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또한 두 번째 은사인데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은사는 아주 좋은 은사죠.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억지로 하다 보니까 섬기는 일에 또 서 계십니까? 이 섬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묵상들이 있습니다. 이 섬기는 은사가 있는 자들은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일인데 유독 나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 이런 거 섬기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 파트 섬기시면 돼요. 이렇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유독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유독 저한테 거슬리는 영역들이 있어요. 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느끼지 못하는 유난히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혼에게 대입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유독 내가 그 영혼이 신경이 쓰여요. 섬기는 은사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할 때가 있죠. 주님 주신 마음입니다. 섬기는 은사에 여러분들이 동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오지랖하고 한 끗 차이입니다. 모든 일에 내가 나서야 돼. 여러분, 이건 오지랖입니다. 차이가 뭐죠? 하나님 안에서 한 묵상이 있냐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지랖은 뭐죠? 결과와 과정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참견하는 거. 이 오지랖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정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턱대고 나선 일이 많다. 섬기는 은사가 아니라 오지랖입니다. 그 참견은 절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계속 묵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과 공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섬기는 일을 하면서 교회에 평안이 오고 섬김을 받는 사람이 평강이 오고 또 리더자인 사역자에게 평강이 올 때 섬기는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고 막 은사를 활용하는데 막 옆 사람이 불편해,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막 사역자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근데 자기는 섬기는 거래. 그거 아닙니다. 은사 아닙니다. 그건 아까 뭐라고요? 참견 내지는 오지랖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한 그런 묵상과 마음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7절에 또 두 번째가 뭐죠? 섬기는 일로. 그 다음 세 번째가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든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자는 또 가르치는 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누군가의 특별한 이 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만인의 것입니다. 이걸 착각해서 예전에 중세 때 천주교에서 이 권위를 가진 자들만 성경을 다루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된 지금의 시대, 좋은 시대죠. 성경은 만인의 것입니다. 누구나 접하고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일에 또 배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은사로서 여기시고 그 은사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은사. 제가 이렇게 산부 예배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사실 좀 차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저가 모르는 거 가르칠 때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때 차분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 이 직업이 선생님이신 분들도 많으시죠? 직업이 선생님, 직업일 뿐 은사는 없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훈련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참 이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을 배출해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마음에 내가 받은 은혜나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가르치는 일들, 참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쳤죠. 12명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증식되어져 가죠. 이 가르침은 많은 일을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의 힘은 성도를 가르치는 은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굉장히 귀해요. 제가 목자를 가르치고 목자들은 또 목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건요, 이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입술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칠 내용을 내 마음으로 품고 또 그리고 살아내는 것까지가 가르침인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 또 네 번째 은사는 뭘까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가장 귀한 은사, 이 오늘 말씀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개인적으로 어쩌면 가장 귀한 은사가 아닐까. 위로하는 자. 위로도 은사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위로의 은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괜히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괜히 그 사람한테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좀 슬프고 외로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다. 그 사람이 생각난다.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떠오르는 사람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고, 그렇죠? 괜히 좀 그 사람한테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게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격려와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위로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식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팩트야, 난 원래 T라서 그래, 뭐 이러면서 MBTI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개발된 게 아닌데, 나는 T여서 팩트가 중요해. 팩트가 현실을 자각해서 탁탁탁, 그렇죠? 나름대로 자신을 위로라고 말해요. 이것이 진정한 조언일 것이다 말하죠. 여러분, 그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주변에 잘 붙질 않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평가받을 것 같아. 가지 않죠. 생각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적절한 이 조언과 팩트 체크도 필요하겠지만, 그대로 다 말하고 그대로 다 표현한다고 해서 좋은 위로는 아닙니다. 그대로를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구석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친정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위로하고 자기식대로 말한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서 혼자 뿌듯해하고 상대는 더 상처받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부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위로하고 공감하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위로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것 같은 형제 자매도 금세 일어날 수 있는 은사. 그 다음 8절을 이어서 보죠.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것은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고 내 거를 베푸는 건데, 이런 구제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래요. 여기서 성실함은 조금 더 직역해서 말하자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여러분 베풀고 나눌 때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처음에 그 선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주라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게 해요. 마음이 동해서 내가 저를 돕고 좀 베풀어야지 나눕니다.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적절히 리액션이 오지 않으면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돕게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구제의 은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계산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받는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계산하다가는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습니다. 하나님이 채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게요. 구제할 때는, 도울 때는요, 내가 나누고 나서 자신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해줬지?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수첩에 적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베푼 거. 위험합니다. 받을 걸 계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고 베푼 게 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근데 여기서 받는 자의 태도도 알려드릴게요. 받는 자는 잊지 마세요. 받는 자 서로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받는 자는 그래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주는 자는 잊어버리세요. 네, 저도 받은 게 많은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받는 자는 고마움을 기억할지라도 준 자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괜히 기억했다 서운하기만 하죠.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를 볼까요? 8절 끝에 보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은사가 뭘까요?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리더를 말합니다. 리더는 부지런해야 된다? 여기서 부지런하다는 게 한국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지런함의 이미지는 뭐죠? 많은 일을,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지런함을 어떤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너무 부지런하면요, 밑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죠? 리더는 너무, 이게 우리 식대로의 표현으로 본다면 너무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조직이 긴장되고요, 이게 밑에 사람들이 할 일도 안 해버려요. 리더가 다 하니까 그냥 그거에 발맞춰 가는 정도만 하지, 그러니까 조직이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하면, 직역해서 말하자면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 팀원들보다는 반발짝 나아가서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의 열정은 적당한 열정입니다. 리더의 너무 큰 열성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제 밑에 팀원들이나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죠. 그러니까 적당한 열정이 다스리는 자에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리더들에겐 이런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8절 끝에 마지막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정말 중요하죠. 그 긍휼의 마음의 은사는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섬길 때는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베풀고 섬기고 도와줄 때는 즐거움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의 내용의 은사와 좀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요, 이제 어떤 일을 베푸고 섬길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진짜 은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섬길 때, 이 밥 사는 걸로 비유해 볼까요? 밥을 사면 밥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실 밥 사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렇게 말하시겠지만 사실 밥 먹는 사람도 행복해요. 근데 사실 진짜로 내가 마음을 다해 사주면요, 사주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돈이 별로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받아 먹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은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섬길 때 사실 내가 가장 기쁜 거죠.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한 사람이 사실 더 기뻐요. 누군가 영혼이 교회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인도자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받고 돌아온 사람도 기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섬기고 베풀 때는 내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건 은사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섬길 때 즐거움이 있는 진짜 섬김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이제 다 끝났는데 정리해 보면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은사에는요, 이 가르치고 섬기고 할 때 여러분 자칫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섬기고 가르치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굳이 이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유가 있어요. 이 은사를 할 때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우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의 심정으로 이런 섬기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짐 사랑처럼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뭔가 위에 말씀하고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은사들이 뭐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에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우월감으로 점령자가 되어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듯 성도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의 목적과 이 은사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 은사의 사용처는 귀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목적을 두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배우고 좀 안다고 해서 다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은혜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공하거나 여러분이 배운 것에 대해서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배우고 익힌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가진 능력이 있다면 베푸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용어 중에 그게 있잖아요. 뭐죠? 기부, 재능 기부, 그렇죠? 페이 없이 자신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음악을 어릴 때 전공했기 때문에 그 레슨하고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페이를 받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긴 해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좀 배우고 평생 내가 갈고 닦은 거라고 해서 무대가 아니면 서지 않고 페이가 없으면 하지 않는 거, 정말 신앙적으로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권위의식만 높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위한 일이고 사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나의 은사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여유 있게 더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더 멋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선물로 받은 것으로 여겨 기꺼이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실력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것입니다. 저에겐 은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런 은사를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들,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계수해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거나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이미 충분한 선물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은사로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항상 기도함으로 서로를 위해 공급하고 대접하는 여러분들의 은사와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